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느니라. 이 말씀을 그냥 외우는 것보다 잘 생각하면은 믿음의 기도라는 이야기를 하고 의인의 간구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를 우리가 병이나 아니면 죄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일으켜 주신다라는 것이고, 우리의 죄가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해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라는 것이죠. 죄의 사함을 위해서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병이 낫기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뭐라고요?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도란 무엇인가라는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 세 가지 단어로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뭐라고요? 만남이다 라는 거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는 호흡이다, 생명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이고,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이제 왜 우리가 기도하는가라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라고 여러분 주위에 어떤 분이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부모님한테 왜 기도하세요? 아빠, 엄마라고 물어본다면, 아니면은 새롭게 신앙을 시작하는 어떤 분이 기도는 왜 하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혹은 다른 사람이 신앙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사람이 왜 기도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왜 기도하는가? 라는 거죠. 나는 왜 도대체 기도하는가? 이런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들의 경험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각자 기도를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나는 왜 기도를 하는가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서 경험을 나눠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성경이죠. 성경에 나타난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서 그것을 이제 전달해 주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중간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왜 기도하는가? 나는 왜 기도하는가라는 것들을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찾아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실체가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나는 왜 기도하는지 제 자신에게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기도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왜 기도하는가라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 속에 이렇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신앙의 문제나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 번씩 바꿔보는 것, 그것이 그 문제를 찾아가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왜 기도하는가라는 이 질문을요, 이렇게 한번 바꿔보는 거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기도하게 원하시는가? 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바꿔서 한번 찾아보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냐라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명령하시는 것이다.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것이다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시잖아요. 성경에 보면 어떤 명령을 내리는 것은 우리가 꼭 지켜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와 생명과 관계되는 것이고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강하게 명령으로 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하고 반응을 하면 우리는 삽니다. 그런데 만약 그 하나님의 명령에 거부를 하면 우리 영혼이 죽게 되는 것이죠. 민수기 21장에 가면 이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제 거의 마칠 때쯤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중에 그들이 불뱀에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려요. 그래서 이제 막 고통스럽고 죽어가는 일들이 막 생기게 됩니다. 그때 이제 기도의 사람이었던 모세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를 하요. 도와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민수기 21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 이야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그럴 리가 없어라는 겁니다. 아니 뱀에 물렸는데 장대에 걷힌 불뱀 그 모형을 바라본다고 그게 어떻게 독이 사라질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바라보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불뱀을 만들고 놋으로 만들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얘기했을 때 그것을 쳐다본 사람은 살았습니다. 살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은요. 그 백성들을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바쁘고 힘들 때는 하고 바쁠 때는 안 하고 좀 시간 있고 여유 있을 때 기도하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래 기도를 해야지라고 나가고 우리가 좀 평화롭고 우리 삶에 여유가 있을 때는 기도를 하지 않고 뒷전으로 밀어놓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했다고요? 우리들을 위해서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장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요. 그 문제 속에서 계속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러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기도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나 형편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계속 씨름하게 되면요. 우리는 다 아픔 속에 있어요. 두려움 속에 있어요. 걱정과 근심 속에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상황 속, 그런 두려움과 걱정 속에 쌓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해결되면 그때 가서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게 오래가지 않아요. 왜 오래가지 않냐면 그 다음에 다가올 또 어떤 사건이 두려움을 찾아옵니다. 그렇죠. 우리 상황에 한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파도가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오기 때문에 또 두려움 속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것을 선한 방법으로 인도하시겠다는 우리의 믿음을 고백을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그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 상황에 그것이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두려움과 걱정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가까운 것이고 그 마지막에 큰 환난과 어려움 속에 놓여 있는 이 시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실 우리를 정신 차리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있는 것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달음이 없으면 기도를 하지 않겠죠. 기도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어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립니다. 길을 잃어버려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몰라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헤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만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기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집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고 주님 앞에 거하고 싶다면 기도를 통해서 오십시오. 기도가 주님을 만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첫 번째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우리 주님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내 주님과, 우리 주님과 내가 혼자 가까이 교제하고 그리고 주님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물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방황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물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명령에 순종하라라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요?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느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그 7장과 8장에 보면요, 이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6장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그 사건을, 아주 그 기념비적인 역사적인 사건이잖아요. 여리고 성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에 7번째는 거기 안에 7바퀴 도는 그런 명령을 따라서 하죠. 그랬더니 정말 그 성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점령하게 되는 것이죠. 그 놀라운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됐다, 이 큰 성이 무너지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제 나아가는 곳이 어디냐면 아이성이라는 곳이었어요. 그곳에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래서 정탐꾼이 가요. 그리고 살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리고성에 비해서 아이성은요, 뭐 상대도 안 되는 것이에요. 너무나 작고 빈약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들어와서 정찰을 하고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얘기하죠. 이 정도 아이성은요, 한 3,000명 정도 보내면 우리가 점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것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래, 좋다, 그럼 3,000명을 보내자. 그리고 3,000명을 보내요. 그리고 전투를 하죠. 결과가 어떻게 되죠? 져요. 저도 아주 대패를 하고 돌아오는 것이죠. 그때 정신을 차려요. 여호수아 리더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앞에 나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리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와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여리성을 하고 이제 아이성 작은 건데 이것도 점령하지 못하는 우리의 능력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이 되고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막 불평과 불만을 막 쏟아 놓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전혀 모르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너희 안에 죄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죄냐면 아간이라는 사람의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무슨 죄냐면요, 여리고성을 이제 점령하고 나서 이 여리성에 있는 것을 아무것도 손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다 손대지 말고 다 파멸시키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보고 욕심이 생겼어요. 그것에 좋은 옷, 뭐 이런 것들을 보니까 그것을 숨겨서 자기의 텐트 안으로 숨겨 땅 속에 묻어 넣어요. 몰래 묻어 놓은 것이죠. 아무도 몰랐어요. 누가 알겠어요? 그렇게 하는 것을. 근데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그리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너희 안에 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이 있고 이것이 너희의 죄다. 계속 이것을 놔두면
이것이 계속해서 커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작은 것 같지만 이것이 누룩처럼 커져서 너희 민족 모두에게를 나를 불순종하는 것으로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그것을 알고 찾아내고 그것을 해결해 놨습니다. 끝난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종했을 때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아이성을 점령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성 정면이 있으면 그 뒤에 복병을 세우라. 복병을 세워서 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군대들이 정문을 향해서 나아가면 그들이 나와서 너와 싸우리라. 그럴 때 싸우다가 지는 척하고 물러가라, 도망가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한번 이겨봤기 때문에 성문을 열어놓고 쫓아올 것이다. 그럴 때 복병으로 있던 군인들이 나와서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아이성을 점령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합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것을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으니까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옆에 나가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숨겨진 죄들을 얘기해 주시고요.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욕심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그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살아보고 경험하는 것 중에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많은 일 앞에서 우리가 기도를 먼저 하는지 아니면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 경험 때문에 그 일을 빨리 처리하고 해결하려고 먼저 달겨들고 그런 일들이 있지 않은가라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 성급하게 달려들면 망하게 돼요.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 기도의 자리로 먼저 부르시고 그 기도 자리에서 충분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는 거죠. 실천해 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전진해야 될지, 언제 우리가 멈춰야 할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또 무엇을 포기해야 될지, 무엇을 욕심내고 있는지, 아니면 무엇이 합당한 목표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생각에 맞다고 생각하는 걸 잠깐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그것에 믿음의 순종을 하고 그 길을 가겠다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려면,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앞에 나가서 먼저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할 때 충분히 기도하고 충분히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과 뜻을 가지고 우리가 한 걸음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한 걸음씩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거였고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이거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잠깐 기도의 자리로 먼저 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알려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보게 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먼저 나오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가라는 것은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 도와주어야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도움이라는 게,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도움이라는 게 한계가 있어요. 우리 인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도움을 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더 도움의 중요한 통로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라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 그것이죠. 내가 너를 도와준다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4장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함을 얻어 필요할 때 도우시는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보좌 앞에 나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가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아도 우리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러나 그렇게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능하면 오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를 통해서 도와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우리가 읽은 내용에 보면 병든 자, 어려움에 처한 자, 그리고 죄를 범한 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우리 능력으로 이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겠어요? 없죠.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 기도하는 자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하나님은 혼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지만 결코 혼자 다 하시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일하는 건 우리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렇죠. 우리가 일을 하면 있잖아요. 우리가 일하는 거예요. 나밖에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해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가? 이 말씀을 이렇게 가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하기에 벅찬 거 있잖아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 이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도움을 구하고 그래도 내가 해본 것, 내가 익숙한 것, 이런 것들은 그래 내가 하자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믿는다면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사단의 방해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냐 하면요, 사단의 방해로부터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께 가장 충성스러웠던 제자가 있어요. 누구죠? 베드로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가 그 사건 속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밀이 있는데 밀을 이렇게 채를 치는 거잖아요. 알곡과 쭉정이를 걸어내기 위해서 흔들고 치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사단이 지금 베드로를 자꾸 흔들어서 마음을 흔들고 넘어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 무엇 때문에 기도한다고요? 사단의 공격과 유혹으로부터 베드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신다.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그분에게 예수님께 이르시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감옥에도 가고 죽기까지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허락할 수 없습니다. 내가 막아버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원하는 거였거든요. 사단이 원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등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 그냥 판단하고 행동하고 그것을 합니다. 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사단의 유혹과 도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먼저 부르시는 거예요. 내 자리로 와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의 관심 중에 하나는 기독교인이 기도를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다. 마귀는 우리가 노력하는 것을 조롱하고 지식을 무시하지만 기도할 때 두려워한다. 왜요? 기도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겁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두운 악한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우리는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어떨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때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에베소서의 마지막 장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혈과 육의 싸움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리고 악한 영과의 싸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전신갑주 얘기를 쭉 하고 마지막에 18절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면은 성령 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모든 인내와 간구로 이 일에 주의를 기울이라.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 스스로 준비하고 모든 것을 할 때에도 기도가 빠지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가 준비한 모든 것에 같이 하시고 그것에 능력을 부어주시고 함께 동행할 때 그 우리가 준비하고 애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준비하고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허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냐고요? 왜 명령하시냐고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셔서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사탄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시기에 자꾸 기도 자리로 먼저 부르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싸주시고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신다라는 거죠.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 반드시 기도하고 시작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왜 기도해야 되는가, 나에게 기도는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평신도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신학 공부를 하게 되었고 신학생이 되었고 전도사가 되었고 또 선교지에 가서 지냈고 또 교회를 개척하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목회자로 살아오고 있습니다. 태어나 보니 교회에 있었고 그리고 60여 년 동안 계속해서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의 능력이 점점 더 커고 강해졌습니까? 라고 한다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느끼지 못합니다. 사역을 하면 할수록 내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더욱더 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사는 것, 사역하는 것이 더 두렵게 느껴지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까이 오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연약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하는 힘이 큼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제가 오늘 나눴던 말씀을 기도로 바꿔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탄의 유혹, 도전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충분히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일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멈추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 나는 죽고 하나님의 뜻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